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최근에 우리 사회의 교육 현장이 상당히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일들이 있죠.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자기 담임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인데 자기보다 좀 약해 보인다고 선생님을 수십 대나 때려가지고 그 선생님이 어떻게 했어요? 제가 만약 그 선생님 같으면 학교폭력, 학생을 한 번 다뤘다고 고소를 당하니 있더라도 가만 안 놔둡니다. 근데 선생님인들 약한데 어떻게 해요, 힘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 가지 우리 사회의 교육적인 문제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한 20년 전에 중국에 유행하는 단어 가운데 소왕자, 소공주란 말이 있었어요. 중국이 인구가 너무 많이 부르니까 하나만 낳기로 하나만 주민등록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부부에. 그러니까 하나 낳아놓으니까 얘 무슨 털나면 큰일이거든요. 그런데 중국이 또 이제 경제적으로 막 발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뭐처럼 모시는 거예요? 황제처럼 모시는 거예요. 친가 외가 합쳐서 하나뿐이잖아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친아버지, 친할아버지, 엄마, 아빠 전부 애 하나에 6명이 애 하나에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들이 버르장머리가 엉망이에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살만한 중국의 그 소황제들이, 소공주들이 이제 좀 자라가지고 부모 따라서 외국 여행도 어디 다닙니다. 외국 여행 갔다 오더니 헛바람까지 더 들어서 친구도 무시하고 선생님도 무시하고 아무 때서나 공중도덕도 예의도 없고 제멋대로입니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했죠. 그런데요, 한국도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왜 중국을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들은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알죠. 저희도 어릴 때는 스승은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저희들은 매 맞으며 학교 다녔어요. 벌 쓰면서 학교 다녔어요. 잘못하면 화장실 청소 혼자 다 독박서 썼어요. 그런데도 선생님에 대하여 무시하거나 그런 생각조차 먹지 않았죠. 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바르게 기르시기 위해서 그런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지켜내는 표준이 되었던 거죠. 지금도 저는 변함없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어린아이들은 부모한테도 막 대들어요. 요새 뭐 금쪽인가 뭔가 하는 프로그램이 TV에서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자기 엄마 아버지한테 악을 쓰며 욕을 퍼붓는 아이들이 가끔가다 나와요. 저는 그 어머니 아버지에게 책임이 있다고 봐요. 그 아이에게 문제가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발생됐다고 봐요. 그 아이가 악 쓰면서 부모에게 대드는 건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뱃속에서 태어나면서요? 천만에 뱃속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다 천사같이 예쁘고 착해요. 다른 본성도 좀 타고나는 거 있겠지만 그 아이를 그때부터 부모들이 사랑하는 것만큼 잘 길렀더라면 자식에게 그런 부모 대접은 안 받을 거예요. 아이가 잘못하여 선생님께 꾸중 들었는데
가서 아이를 데리고 선생님께 가서 사과해야죠. 저희가 우리 아이를 잘 못 가르쳐서 선생님을 마음 상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잘 돌볼게요 하고 돌아와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얼마나 귀한 아이인데 함부로 꾸짖죠? 친구들 보는 앞에서 나무랐다고 학교 언어 폭력이래요, 요즘엔. 잘못한 놈을 나무랄 수 없으면 그 교육 현장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는 진보의 탓도 보수의 탓도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들의 탓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사회가 황폐화된 그 책임의 일부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에게도 책임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자녀들도 그렇게 무리한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다소곳하며 예의 바르며 그러면서도 당당한 아이들로 세상에 작은 자기 친구들 학교 공동체 사회 속에서 좀 본이 될 만하고 비슷한 모습을 드러냈더라면 교육 현장이 이렇게 황폐화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런 생각을 요즘 하면서 오늘 말씀은 이 시대에 우리가 변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반드시 변해야만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섬기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매일매일을 예수님을 부지런히 배우고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당당히 들어가는 아들, 딸이 될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에베소서 4장 15절에 이렇게 가르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의 믿음과 생활의 인격의 성장의 목표를 그리스도께 두라는 거예요. 세상에 본받을 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을 본받으느냐? 사도 베드로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날 따라오너라고 말하지 않아요. 나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나도 잘못하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려고 애를 쓰는 것만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 모습을 보고 나를 본받으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진정한 스승의 모습이죠. 또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듣고 보고 배웠고 자신이 생명을 걸고 따랐던 스승이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자신의 눈으로 보았고 또 부활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자신의 눈으로 친히 보고 하늘로부터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는 말씀을 120여 명의 성도들과 함께 보고 드는 이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에서 온갖 환난과 핍박과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굳게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수제자 사도 베드로도 뭐라고 가르친다고요? 너희는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그 말씀 속에 사도들이 전한 모든 가르침의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 바로 앞에 기록된 베드로전서 2장 16절 17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너희는 자유가 있으니 라는 말은 예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왔다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너희를 해방시키는, 그래서 너희는 더 이상 죄와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는 영생의 복음을 믿도록 그런 자유를 주려고 왔는데, 그래서 너희들에게 예수님이 그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는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자유를 가지고 나는 이제 멸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도 이 자유에 함께 참여하도록 빛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를 가지고 뭐래요? 다른 사람 판단하는 거예요. 너는 지옥 가게 생겼구나. 너는 축복 없겠구나. 너는 문제가 많아.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가겠니?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 쓰기 쉽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가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온전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의로워하지 못하는 것을 내 기준으로 판단해가지고 안 되니, 문제가 많니, 막 그러죠.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그렇잖아요. 야당은 틈만 나면 대통령과 여당을 공격하고, 여당과 대통령은 끊임없이 야당과 옛사람들을 책임 돌리고 자기네들이 잘못하는 것은 덮어버리려 하고 서로 남탓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사회를 이끄는 지도층들 가운데 정말 정의로운 사람을 찾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가르치는 바는 뭡니까? 너희는 분명히 자유를 얻었다. 그런데 그 자유를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무사람을 존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는 하나님의 종과 같이 그 자유를 사용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이 말씀은 천국의 백성인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참된 자유를 주셨는데 너희는 그 자유를 이 세상에서 함부로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한다는 것은 사사로운 육체의 정욕을 잘 다스리고 근신하고 절제하는 자세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세상의 법과 제도에도 복종하며 정당하고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국가나 교회와 같은 공동체 사회에서의 성도들의 삶의 도리를 잘 가르친 베드로는 오늘 말씀에서는 가정에서나 또는 직장과 같은 작은 생활 공동체 속에서의 성도의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원리가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성도들은 교회 공동체에서와 똑같이 가정이나 일터에서도 항상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삶의 모습을 본받으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어떻게 아름다운 고난이 있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고난도 아름다운 고난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먼저 18절에서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 말씀 첫머리에 나오는 사환들이란 말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하인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또 좀 좋게 번역하면 식구, 같이 밥 먹는 사람, 식구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오이케테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오이코스란 말이 집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속한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반적인 노예를 종이라고 말하는 사람 때는 두울로스란 말 들어보셨죠? 주로 두울로스란 말을 많이 들으셨죠? 종, 노예란 말이에요. 노예. 주인에 의해서 사고 파는 게 가능한 사람.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게 모든 게 주인 손에 달려있는 사람. 그걸 일반적으로 이끌 때 노예라 이럴 때 두울로스란 단어를 쓰는데 오늘 여기 사도 베드로가 쓴 단어는 오이케테스란 단어예요. 오이코스, 집에 함께하는 식구들 이란 뜻이에요.
달리 말하면 교회에서는 교회 봉사하시는 성도들, 교회 직분자들이 있죠. 목사님, 장로님, 안집사님, 권사님, 재직들, 또 주일학교 교사,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오이케테스 사원들이에요. 주님의 집 사원들. 또 다른 의미로 쓸 수 있어요. 직장에 생활하는 사람들, 직원들,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 직장에 속한,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흔히 입에 떠올려요. 삼성그룹의 직원들, 오이케테스, 삼성이라고 하는 하나의 공동체 속에 일하는 사람들, 다 같이 쓸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사도 베드로가 지금 흩어져 있는 유대인 성도들에게 쓴 편지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 주 1세기경에 로마 사회는 주인과 노예가 한 집에서 가족처럼 어울려 살았었습니다. 전쟁에 패배하면 정복자에게 노예가 되어 끌려가지요. 또 전쟁에 승리한 사람은 정복한 자의 누구라도, 왕이라도 아니면 공조 왕자라도 귀족이라도 자기네 종으로 포로로 끌고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전리품이 되는 거죠. 또 이 시대는 끊임없이 전쟁이 반복되니까 주인과 노예 지치가 바뀔 수도 있어요. 어제 전쟁이 이겨서 노예를 끌고 왔는데 그 나라가 다시 전쟁을 일으켜 승리하니까 그 왕과 그 끌려갔던 귀족들 다 대체 회복되고 이제 거꾸로 지배자가 되면 어제까지 주인 행세했던 사람이 포로가 끌려오면 또 종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고대 사회의 보편적인 일이죠. 그러니까 로마 사회도 그런 사회가 있는 거예요. 주인과 노예가 교체되는 일들도 뒤바뀌어 얼마든지 가능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사회는 상당히 개방적인 사회입니다. 특별히 로마 노예들은 그래서 주인들에게 관대한 대접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를 가끔가다 로마 시대 영화를 보면 노예들이 자문역을 하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주인의 안주인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참 많죠. 실제로 로마 사회는 황제의 스승이 된 노예도 있어요. 그리스 쪽에서 정복해가지고 잡아왔는데 철학자예요. 존경받는 스승이에요. 그러니까 당신 내 갈 길을 가르쳐 주시오. 그래서 자기 스승으로 삼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다시 로마의 군인으로 들어가서 전쟁에 승리하여 장군이 되고 또 시민권도 획득해서 어제까지는 노예 취급을 받았는데 오늘부터는 로마 시민권자인 장군, 언제든지 권력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게 허용되던 것이 로마 시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전 사회적으로 주인과 노예 사이의 관계도 다른 시대와는 달리 비교적 원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 공동체 안에는 주인인 로마 사람도 예수님 복음 받아들여가지고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그 주인을 섬기는 노예는 그보다 더 먼저 예수 받아들여서 교인이에요. 교회 갔더니 누가 윗사람이에요? 노예가 윗사람이고 주인이 귀족이 아랫사람이에요. 교회에서는. 왜 모르니까. 기독교의 가르침과 그걸 아직 모르는 초보니까. 그래서 집에서는 주인의 하인을 막 시키는 대로 하지만 교회 가면 자기 하인이 가르치고 인도하는 대로 배우고 따라하는 일들이 초대 교회 안에는 얼마든지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는 다 한 형제고 한 자매 대접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좋고 너그러운 주인을 만난 노예 형제는 주인을 함부로 대하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착각하는 거예요. 교회와 집을. 교회가 자기가 어른인 것처럼 집에 와서 자기가 어른인 줄 알고 그 버릇이 남아가지고 주인 보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막 이러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안 믿는 귀족들은
예수 믿는 자기 노예들을 압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교회 다닌 놈들 버르장머리 없다. 대접해줬더니 주인을 막 올라탈라 그런다. 그러니까 핍박하는 거야. 간섭하는 거야. 아직까지 신앙의 자유가 핍박받을 만큼 압박되는 시대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은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되기까지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억울하게 매를 맞는 형제들도 생기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이유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일도 많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베드로가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종과 사환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주인에게는 물론이고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직장생활을 하거나 사회생활을 하실 때 너그러운 윗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까다롭고 피곤한 상급자를 만나는 경우도 더러 있죠.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이 그분들을 착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존중하고 너그럽게 대접하면 처음에는 그것이 힘들고 어렵겠지만은 점차 윗사람으로부터 신임과 존경이 쌓이고 마침내 중요한 일을 맡는 자리에까지 오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윗사람은 우리에게 일을 시키기만 위해서 존재하는 분들이 아니고 여러분의 윗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할 수 있는지를 지켜보는 사람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분이 언제든지 그 자리만 있을 건 아니잖아요. 그분 더 올라가거나 은퇴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분의 자리가 비죠. 그 자리에 누가 갈까요? 그분에게 믿음을 준 사람이, 신뢰를 얻은 사람이, 그 자리에 마땅한 자격을 갖춘 것 같은 사람이 그 자리에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까지 되려면 때로는 억울한 일을 참아야 하는 고통도 따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라는 서양의 격언처럼 사람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시고 계시기에 멀지 않은 시간 내에 그 사람을 반드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계속 착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우리의 직업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생활의 수단인 동시에 우리에게 맡기신 지상의 사명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직업 소명설이라고 하죠. 여러분이 지금 종사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그 일을 맡기시다는 거예요. 이건 내 먹고 살기 위한 호구지책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말들 들어보셨죠? 더러워서 못해 먹겠네 소리를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자리에 있으므로 이 일을 하여 누구에겐가는 유익이 되고 누구에겐가는 도움이 되겠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내게 맡기신 것이구나. 의사는 환자를 치료하는 일에, 간호사는 의사를 도와서 환자를 더 기분 좋게 건강하게 치료받고 돌아가도록 살피는 일에, 청소를 하신 분은 내가 청소하고 나면 이 깨끗함을 누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밝게 해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부여하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을 옛날에 좀 웃기는 말로 옛날 아버지죠. 우리 집 밥순이. 부인을 밥하는 사람 취급만 한 거예요. 그러고서도 아내에게 존경받기를 원하는, 복종하라고 하는 못된 아버지들 참 많았죠. 아니에요. 어머니들은 어떡합니까? 밥을 지으실 때? 이거 이 밥 먹고 우리 남편이, 우리 아들, 딸이 건강하게 오늘 나가서 열심히 또 일도 하고 또 학교 생활도 공부도 잘하겠거니 하고 정성껏 하죠. 새벽에도 일어나. 요즘에는 다 하지만 옛날에는 새벽에 일어나서 연탄불 갈아가지고 거기다가 물 안 쳐가지고 부엌에 꾸려서 밥을 다 해도 불평 안 하고 하셨잖아요.
옛날에 목사님 신학생을 두신 어머니가 아들이 신학생이 되기 전까지는 그냥 똑같이 밟았는데 큰아들이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목사님 되시기 위해서. 그랬더니 어머니가 밥을 드실 때요, 그 아들 밥은 기도하면서 정성을 담아 드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소리를 듣고 그럼 나머지는 뭐야? 아니 목사님 되는 아들만 귀한 건 인정해요. 그렇지만 나머지 아들, 딸이 하나님 앞에 그 큰아들 목사님 된 아들보다 더 크게 쓰임 받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런 걸 가리켜 뭐라 그래요? 잘못하면 편애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한쪽에 치우치는 거예요. 어쨌든 어머니들은 사랑과 정성을 담아하죠. 그런데 그런 고귀한 일을 하시는 어머니를 밥쟁이라고? 그 아버지 입에다가 수갑을 채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직업은, 여러분이 종사하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이 세상에 드러내도록 하시기 위해 주신 소중한 소명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직업에 임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일이 다른 사람은 잘 알아주지도 않고 수고한 것만큼 돈도 많이 받지도 못하는 일도 있을 수 있어요. 똑같은 5시간을 일하는데 어떤 사람은 100만 원만 번다는데 나는 10만 원도 못 버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그 대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일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그를 더 큰 기쁨으로 더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 일자리로 옮기시고 높여주신다는 것이.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한 번 더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직장생활 어쩔 수 없어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내가 이 일을 내 가치를, 여러분 똑같은 봉급받고 똑같이 일하는데 생각을 어떻게 했잖아요. 기분이 굉장히 달라지잖아요. 내가 이래봬도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성도들에게 자랑할 것이 별로 없는 사람인데요. 제가 목회를 하기 전에 사회생활을 할 때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억울한 일을 엄청 많이 당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 얘기 꺼내면 분노하지 않는 사람을 아직 한 번도 못 봤어요. 저를 그렇게 한 사람만 몰라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든 세상 사람 다 아는데. 그런데도 말이죠.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가운데 은혜 하나는 뭐냐면요. 그 박봉에 그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그 일을 제 일처럼 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이 일을 아이고 돈도 별로 못 받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나? 그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한 일이니까. 나중에 이 일의 그 뒤를 가지고 사람들이 저건 누가 저렇게 맞췄노? 저 영재가 맞췄다? 그랬을 때 부끄럽지 않으려고라도.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저를 더 이상 그런 일에 매여 있지 않도록 불러 목회자로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그랬어요. 교회를 가꿀 때 이건 교회니까 그게 아니고요. 이건 하나님의 집이니까 그렇게 우선순위를 두는 게 아니고요. 이건 내가 사는 집이고 내가 가꾸어야 할 집이고 그래서 우리 집이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나와 우리 성도들 모두 우리의 집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집의 사원들입니다. 이게 우리 집이에요. 주인이신 하나님의 집만이 아니고 우리가 그분의 아들, 딸이고 그 그리스도의 종이니까 우리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을 섬기려면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그 고통을 참고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을 선하게 대접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나라를 잃고 끌려온 노예라는 신분에 얽매여 있는 고대 사회 성도들은 자신을 지배하는 주인을 선하게 대접하는 것은 못하더라도 살아남기 위해서 억울한 것을 참고 복종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그들에게 억지로 참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부당하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며 도리어 그에게 선을 행하라고 가르칩니다. 오늘 19절 20절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참으면 이는 어디 아름답다고요? 하나님 앞에 아름답대요.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이야, 잘하고 있어. 멋진데? 조금만 더 기다려봐.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높이시고 세우실 자리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베드로보다 더 적극적으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가르쳤습니다. 당장 고통스럽고 억울해서 죽겠는데 어떻게 참고 견딜 뿐 아니라 자기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을 선으로 대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리스도를 본받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너희를 위해 길이 참으신 일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본받아 그렇게 하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고 은혜를 내려주신다고 말씀합니다. 21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름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는 거 우리 때문이래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대요. 너희에게 본을 기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우리의 주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무한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은 죄를 지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 입으로 거짓말을 하신 적도 없습니다. 온갖 저주와 욕설을 들으셨지만 단 한 번도 같이 욕하신 적이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 고난을 당하면서도 당신의 능력으로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한 번도 위협하시거나 공격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시고 당신의 몸으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모든 희생과 인내는 당신 자신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의로우신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셨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를 살리실 수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부르짖는 고통 소리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부르짖는 소리에도 끝까지 외면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성도인 우리가 나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끝까지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아들이 죽는 것을 마지막 순간까지 바라보아야만 하셨던 아버지의 고통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인내하며 선을 행하지 못할 이유나 핑계거리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수제자인 사도 베드로는 주님께서 그렇게 모든 고난을 인내로써 이겨내시고 승리하신 것은 모두 우리에게 본을 보이셔서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고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 참혹한 십자가의 형벌을 끝까지 감당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십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사도 베드로가 증언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이 마지막에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뭐하리라? 구원받으리라 말씀하시지 않고 구원하리라.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당신께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그 고귀한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가 귀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귀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요.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두 번째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시니께 돌아왔습니다. 주를 멀리 떠나 있었는데, 죄 아래 팔려 있었는데, 그 주님의 희생과 헌신으로 목자 되신 주님께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할렐루야. 다니엘 선자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 말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에베소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세상 죄에 굴복하고 사는 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새 사람 하나님의 참 아들, 딸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를 깨끗하게 씻은 나의 의로운 아들, 딸이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라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이에요. 전에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는 예수님께만 붙였던 그 이름을 우리에게도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치셨어요. 그 말은 뭐죠? 내가 너희를 나의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의 아들과 딸,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들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두려워서 가까이 못 가는 여호와가 아니라 언제든지 그 품에 안겨 내 모든 형편 사정 다 아랠 수 있는 귀여움을 떨 수 있는 그런 아들, 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요. 한 걸음 더 다가가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에 합당한 아들로 살아가며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은혜 가운데 강건하도록 우리를 살리시고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여 우리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작은 세상과 형제 자매와 이웃을 진리와 생명의 빛으로 밝혀주는 건강하고 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대속의 은총으로 저희들이 죄와 허물을 벗고 죽음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품에 안겨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고 응답을 받는 아들, 딸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자리마다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으로 비추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격려하시고 잘할 수 있다고 우리를 응원하시는 주님의 그 응원을 받으며 주님을 본받아 주님 가신 길 함께 걸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구원하신 주님께 기쁨을 안겨드리는 사랑하는 아들, 딸, 저희 모든 형제 자매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로 인하여 주님의 교회가 세상에 작은 빛을 비추고 세상을 우리의 주변으로부터 변화시켜가는 생명의 역사를 감당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